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보는 얼굴이라 덜 반가운지 모르겠지만 늘 반갑기를 바랍니다. 철경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함께 아들을 낳으리니 읽도록 하지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또 함께 알아봐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 톡 짚어주고 싶습니다.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의 그 함께, 투게더. 투게더 하면 우리 학생들은 대번에 지금 연상되는 뭐가 있죠? 아이고, 우리 70이 넘으신 학생께서 또 아이스크림을 말씀하시니까 전 국민의 대명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함께라고 하는, 투게더라고 하는 이 짧지만 그리고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담과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면서 교제하셨어요. 아담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눈을 감고 그렇게 동행하며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안식은 산산이 부서지고요. 이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또 보듬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13장에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복하시며 약속을 따라 약속의 후손과 함께 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이제 방법과 모양을 또 제시하시죠. 그것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제 그의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셨던 구체적인 그 모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성막.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 따로 구별된 성막을 통해서 그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찾아 읽어볼 텐데요. 자,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의 내용이네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함께 읽죠. 성막을 세운 날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대.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자, 성막 위에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머물렀고 또 밤에는 불기둥이 보였고 그리고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머무를 때는 계속해서 몇 날이고 혹은 1년 넘게라도 머물러 있었던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좋은 모형으로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직접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 둘 살펴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침범되어지거나 손상되어지거나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접촉이 있을 때는 즉사할 수 있는 사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보호 장치를 두게 됩니다. 자, 그 대목도 한번 보지요.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민수기 1장 53절. 자, 찾았죠? 자, 레위인은 시작.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 증거막, 성막 주변으로 레위인이 먼저 진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사이에 레위인이 먼저 빙 둘러서 진을 치게 만들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성별된, 구별된 그런 제사장 가문입니다.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과 두 아들, 네 아들인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름 받고 섬기게 되는데요. 그 외에 뭐 고라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뭐 여러 자손들이 레위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성물, 법궤부터 해서 등잔대, 떡상,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진을 칠 때에 제일 먼저 성막을 그 진의 중심에서 성막을 이 레위인에 의해서,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 의해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텐트예요. 큰 텐트. 이 성막은 이걸 먼저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성막 주변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텐트를 치고 빙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 후에 동쪽으로 세 지파, 유다 지파를 비롯 세 지파, 또 남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들이 빙 둘러서 성막을 중앙에 두고 레위 지파가 둘러 진을 치고, 그리고 더 큰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그러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요, 성직을 세습하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레위 지파가 그 중심에서 그렇게 둘러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마 더 유대인들은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홀수절 형제님, 짝수절 자매님,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죠. 자, 홀수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7절까지. 자, 여기서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내용이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번 더 볼까요? 자, 5절, 6절 다 함께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가 3번 연이어서 반복되고 있죠. 자,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구별되어져 있고 제한이 되어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만치서 레위 지파 역시 제사장직을 하는 성직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 역시 항상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출입하고 할 때에 스스로 정결한 예식을 거치지 않고 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었고 하나님 앞에 두렵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구별된 선민이었습니다. 또 구별된 성직을 세습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쉽게 출입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혹시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정한 상황에서 접촉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참 두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전개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따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매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스러운 이 상황을 에베소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기적이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보려고 하면 다 실패할 겁니다.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진리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고 느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땅을 밟고 살고 있고 이 죄악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느껴보려고 하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장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성되어졌는지,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덧입혀질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의 새 언약을 따라 선대함을 받은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요. 자, 그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시는가, 성취를 이루었는가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와 같은 구약의 배경이 있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읽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함께 읽지요. 자,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에 이와 같은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구별된 수양을 잡아 그 피로 했던 독특한 그런 일이 있었죠. 뭐였죠? 아론의 귓불이, 오른 귓불이라고 하는 거기에다 피를 발랐어요. 아들들의 귓불에도 다 발랐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리고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동일하게 피를 발랐어요. 피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힘을 상징하고 대표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대표. 자, 왜 제가 이 대목을 먼저 읽었냐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주님의 다크서클이 눈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창백하고 혈색이 없어서 그렇게 너무 초췌하게 마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옆구리와 두 손과 두 발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처를 보고 부활의 주님, 영화로운 주님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먼저 나와요. 종이 자유할 수 있지만 7년이 되어서 희년이 되어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종살이 하면서 결혼했다면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홀홀 단신으로만 자유할 수 있지 그 아내와 속해 있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주인 거였기 때문에 자기만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종은 자유냐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냐 택의를 해야 돼요. 결국은 자유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죠?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그 표시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종을 자유를 포기한 그 종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떠나기 싫기 때문에 그 사랑을 택한 거죠. 그 자유를 포기한 종을 데리고 가서 그 귓볼에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서 송곳으로 뚫어요. 그래서 평생의 종의 형상을 남겨요. 그 상처를 남긴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분이신데 여전히 이 손에 남아있는 금방 남은 굳어있고 말라있고 상처 자국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피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선명한 상처 자국이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가지고 계셔. 옆구리에 두 손에 두 발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보면서 사랑의 상처 자국을 보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부활의 주님, 영화로운 주님을 보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역시 바로 우리 주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형이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어떠한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것,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영화로운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암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제가 꼭 마지막 부분 이렇게 헤맸네. 안 쉬고 줄줄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삭제해 주세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안침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 자, 아론과 아들들이 오른쪽 귓볼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이 엄지발가락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또 거기다가 다 그 의미가 있어요. 대표성, 권위,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우리는 이렇게 팔벌려로 알고 있죠? 그렇죠? 요겁니다. 고대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극악한 처형입니다. 그래서 더 신체가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 몸이 굽어지면 호흡하기가 힘들고, 또 그리고 의사 크리스찬들이 써놓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내상이 심해지니까 물이 차오르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극도의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그 가상칠언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을 그런 말씀이었는지, 그 상황에서 힘들어요. 말하기가, 숨쉬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고개만 끄덕하셔도 되고 그냥 눈빛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들. 그 극악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호흡하기가 힘들면 말을 못해요. 제가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에 들어갔을 때 호흡을 못하니까 이게 죽는 거구나. 그 사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호흡이 다시 멈췄다가 조금씩 이렇게 되어져요. 조그마한 한 평 남짓한 그런 곳에 최루가스를 집어넣고 생솔가지를 태워가지고 호흡하기가 힘들면 말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비명만 질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달리시면 그래도 호흡하기 어렵지만 이 발등을 꿰뚫은 그 못에 의지해서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가슴을 피려고 합니다. 호흡하려고. 그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호흡의 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안간해서 이렇게 발등을 지지해가지고 못이 박혀있는 그 발등을 지지하면서 몸을 이렇게 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요. 십자가 위에 있는 모든 몸들, 육체들이. 그런데 이렇게 못 박히면 이 피는 게 몇 배는 더 어려워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 가슴이 조여지면 그 고통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을 통해서 찢겨진 주님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우리 주님의 귓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두 손을 관통한 그 못으로 관통한 주님의 그 상처에서 주님의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심장이 뛸 때마다 끊어진 그 동맥의 혈관에서 피가 계속 솟구쳐 나와요. 전신을 타고. 그러면서 그 피는 주님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타고 이 세상에 뚝뚝 떨어졌어요. 또한 주님의 두 발목에 발등에 관통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심장이 뛸 때마다 주님의 그 피가 솟구치며 주님의 엄지 발가락을 타고 이 세상에 흘러내려내 뚝뚝 흘러내린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귓볼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이처럼 피를 바르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성직을 할 수 있도록 세웠던 것,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러한 그림자였죠. 그런데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그 자리에 있었는가? 희생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에 그대 거기에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되어지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는지를 똑똑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CCM 노래 중에 크리스찬 컨템포리 뮤직이라고 하죠. 주보혈 날 정결케, 그 다음에 뭐죠?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새롭게 하니 뭐 있습니다만, 어제 저기 끝나기 전에 우리 청년 형제님 중에 한번 그 끝나고서 한번 그거 좀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아니 그 찬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음원이라도 지금 어디 빨리 해서 우리 주현 형제,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에 이 곡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지금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이 곡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쫙 들려지고 소개되어질 때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살리셔서 일으켜지고 함께 안침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온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함께. 아멘. 준비되는 대로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이 곡을 한번 듣고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8장.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자, 한 절만요. 두세 사람이 시작.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그 가운데 나도 그들과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것인가? 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거하는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을 때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에 던져졌지만
거기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봤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우리가 3명을 쳐넣었지 않느냐. 그런데 4사람이 불 가운데서 거닐고 있는 거예요. 함께 거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구약의 그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의 전생에 인격적으로 함께하며 누릴 수 없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성막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제한되어졌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또 6장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집.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그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모임이 그렇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며,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무겁거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수동적이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놀라운 그런 소망에 관한 삶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자, 준비된 음원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주연님 준비됐어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